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건 복이 들어가면 다 좋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된 신앙.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신앙,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비계까지도 학문으로 복 이렇게 써서 수에 넣어진 거 여러분 비고 주무시고 오르셨죠. 우리 사방 곳곳에 보면 다 복이라는 게 복. 자, 그런데 과연 그 붙여놓은 복이라는 그 뜻이 뭘까요? 그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하찮은 것도 지구 쪽 다른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것은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가끔 여러분 그 뉴세프인가 뭔가 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전한 걸 보면 물 부족해가지고 몇십 리를 걸어가갖고 가서 보면 물이 뭔 물이요? 완전히 흙탕물. 그거 먹으면 바로 이질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을 길러서 몇십 리를 걸어서 또 집으로 왔어. 그거 먹으면 설사한 줄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그 물마저도, 그런 물마저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날마다 밤이면 샤워를 해요. 그 물이면은 그 나라 가지고 가면 금덩어리, 그죠? 근데 그토록 그 사람들은 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을 마음껏 쓰고 그걸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럽니까? 안 그런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뭘 말합니까? 또 내가 뭔가 없는 다른 무언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복이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뜻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갈급한 것은 물이듯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갈급한 게 하나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은 어쩝니까? 사람마다 다 그 위치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물질로서 취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취하면 또 다른 것이 또 부족하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 그런 각박한 환경에 내몰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써요? 필요한 것 있으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부모한테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넘어가 버려요. 자녀를 걱정 하나도 안 해. 시기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부모님한테 갖고 내가 말했던 거 주세요 이런다. 꼭 맡기는 것까지. 그런데 접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 피조물인가 동시에 또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여기 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내가 그것을 막 학문으로 파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사랑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10명이나 되고 2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아버지 눈에 띄어서 사랑받는 자녀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나요? 그런 사람은 괴물이야. 그죠? 없어요. 손가락도 다 가지각색 다 달라. 길고 작고 해.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자녀 중에서도 미운 자녀도 있고 예쁜 자녀도 있어. 그러나 통틀어서는 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그 사랑과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동심,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 자체가 존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각 지체인 팔과 다리 모든 장기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떨어지면 돼야 한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잘못되어진 부분을 교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정이냐면 바로 은사 부분이었어요. 은사. 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무조건 은사를 구했어요. 왜요? 다 보면 멋지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막
하라고 물러가고, 예? 아픈 환자를 손을 얹고 나가라. 그럼 나서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한때 기도원이 바글바글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하게도 은사를, 성령 은사를 아주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모로 가르쳤던 몇 안 되는,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묵으면서 가르쳤던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은사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은사가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서로 자기가 낫다 뭐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가불하게 바울 사도는 은사가 무엇이며 왜 은사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는 서로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왜 도와야 돼요? 생존이니까요. 생존이에요, 생존. 전부를 이야기했잖아요. 입하고 팔하고 입술하고 이 혀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어쨌다? 서로 등 돌려버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 왜? 그렇죠. 손이 집어다가 입에다 넣어줘야 이걸 깨물어서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갖다 주면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됐다고요? 생존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돼야 돼서 서로 돕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 상속자가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을 우리 지체라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너는 일반 성도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가 잘못되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 함께하는 상속자.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도 받아. 왜 그래요? 지체니까. 입으로 먹으면 영양분이 팔로만 갑니까? 이걸 팔이 집어서 줬으니까 너 이쁘니까 너만 먹어라 하고 영양을 손에다만 줍니까? 그럼 걸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다녀. 다리에도 영양분을 주어야 돼. 왜요? 생명이야, 생명.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라면서 팔만 갖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발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금 계속해서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 우리는 남이란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더 뭐예요? 우리는 한 지체, 한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자, 손톱 밑에 뭐가 끼어요? 비접이 들어버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야, 너 기도해라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바로 뭐가 와야 돼요? 반대 손이 와야 돼. 손이 와서 어떻게 하죠? 눈으로 봐야 돼. 눈이 봐줘야 돼. 그죠? 안 보고 어떻게 뽑아요? 눈으로 봐줘야 돼. 그리고 손이 가서 그것을 비접을 빼줘야 돼. 그래야 어때? 안 아파. 뭐가 안 아파? 머리가 안 아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냐 안 됐냐는 뭘 보면 알겠어요? 비접이 되는데도 못 본 채 한다면 나는 지체가 아니야? 아니야. 교회 안에서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은 기도해라 라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자기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만인사 제쳐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비즈부터 뽑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일 다 챙겨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아픔부터 뽑아야 돼요. 그게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체 아니야? 아직도 방관자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 믿음 어떻게 된가 보자 라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사고하는 복된 신앙이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뜻은 한 공동체라는 뜻이죠. 생명의 공동체예요. 저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는 거의 모두 우리나라는 뭐예요? 혈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 안에서 한 생활을 할 때는 자녀에서 형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바로 반응을 해요. 동생이 누구한테 맞고 오면은 누나가 쫓아가든, 예? 형이 쫓아가든 쫓아가서 복수를 해주든 쓰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커서 장가고 가고 뭐라고 다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가 건너가 버려. 그렇죠? 애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애정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집? 누구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 집. 여러분 왜 매일 여러분은 새벽 기도로 오십니까? 왜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오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 우리가 아버지 집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런 조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요? 우리 집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등기 있어가지고 구분하지만 이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권세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권세 안에 있을 동안은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는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권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달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집으로 들어가요. 자, 복이라는 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와서는 안 된다. 교회는 누구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야. 성전이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거기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오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어요.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을, 그 성읍이란 게 뭐예요?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 삼마. 시편 84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해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의 집 가정을 세우셨으면 그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 따라서 다 율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만의 어떤 법이 있어. 질서가 있어. 질서가.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들여 주셨어. 그 중에 맷을 세웠어. 왜 세우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랑하라고? 그러라고 세웠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몸은 각 지체라고 했어요.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그 지체란 뭐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것은 각각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분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담당해라. 너는 저걸 담당해라. 너는 뭘 담당해라. 그리고 큰아들, 너는 동생과 이 동생들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이러한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불러 모은 자녀들을,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 달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 책임을 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책임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에 오셨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 손님이야, 손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집을 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뜻에 반해서 자기 집을 나가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출이라고 그래요. 자유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출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내 마음대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떠날 수가 없고, 떠날 때는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여러분은 부르셔서 자녀삼아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떠나려면은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지 허락을 맡아요. 목사 허락 맡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가출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속이 상해서 나가버리면은 그건 가출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걱정거리면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겨주시고 거기서 하라, 거기서 근무하라, 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조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이게 안 다녀 그럼 다른 교회로 가버려.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아버지 집을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인데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 여러분, 직분도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란 뭘까요? 귀신 쫓는 거, 또는 병 고치는 거, 또는 사람을 섬기는 거, 이런 모든 주신 은사는 왜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니까 뭡니까?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뭐 하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준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어린아이 같이 받고 은혜만 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결국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도 못안 해보고 청소하라고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어릴 때는 먹고 싸면 돼. 그죠?
그리고 사람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면 지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죠? 이 성도도 마찬가지야. 신앙에는 깊이에 따라서 다 달라. 할 수 없는 분량을 자꾸 하라고 하면 지금밖에 안 돼. 12장 8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란 말은 결국은 뭘까요? 서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니까 교회 건물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목사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만큼 달란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더라도 누가 안 알아줘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했다는 것을,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세상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부터 얻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가 있겠어요? 무엇이 들은 게 있겠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첨가가 돼야 돼요? 존경이 첨가가 돼야 돼요. 왜?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문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모하는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대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내 은사가 무엇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잘 파악해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자,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 상태에서 끝나지 말고 뭐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사람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복을 받기 원하는데 다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다 받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가 선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천한 목동이었어요. 목동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동. 그것도 8형제 중에 몇 번째?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치여갖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갖고 전부 다 자녀들 한 번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도 누가 빠졌어? 막내가 빠졌어. 왜 그래?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형제 중에서도 제일 역할을 못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마냥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딱 선 다윗은 어린 청년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야. 군인 시어주도 안 했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한 걸 보고 속에 확 그냥 불이 익은 거예요. 저것이 키만 컸지. 하나님을 감히 모독해. 이러고 뛰어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기가 막히니까 조롱을 해. 너 오늘 저녁에 나는 오늘 세밥 된다. 뭔 말이야? 죽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브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뭘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언가 신뢰,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하러 골리앗에게 대결의 신청을 나간 거예요. 그것도 뭐 갖고 나가요? 돌 5개. 몰매 갖고 나와. 골리앗은 여러분 알다시피 키가 거의 그 힘이 어마무시 칼과 창으로 방패까지 다 엮고 눈만 이렇게 빌좀 갑옷을 입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로 이기겠어? 그런데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냥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두려움을 이기고 불이 일어갖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다른 군사들 어쩝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걸 보면서도 저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 거예요. 나오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뛰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법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숨치고 뛰어온 거예요. 누가? 왕이.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그래? 이 채통 없이 왕이 돼갖고 그러니 자, 왜 그랬겠어요? 주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채통이 보고 다 있게 만든 거예요. 또 궁전을 만들어서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살아. 근데 마음에 얹혀. 뭐가 얹혀? 저 밖에 있는 궁궐 밖에 있는 회막이. 그 천막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 그걸 볼 때 자기가 너무 호화롭게 생각해. 그냥 제일 속에서
그래서 성전 궁전보다 더 크게 지어야 내 마음 편해. 자,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